오늘이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교회는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따라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초창기 한국교회는 11월 초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을거지를 마치고 하늘에 제를 올리던 음력 10월 상달의 민족 전통에 맞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 미국의 추수감사절 전통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는 그러한 전통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즈음부터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옮겼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시기상으로 보면 한국 전통의 10월 상달에 얼추 맞는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추석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즈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대체로 추석 지나고 맞는 두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의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 지킨 절기였고, 그로부터 7주 후에 있던 칠칠절은 보리추수에 이어서 밀추수까지 끝마치고 나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리와 밀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감사절기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포도 농사에 이르기까지 한 해의 추수를 모두 다 마치고 나서 지키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추수한 모든 것에 저장을 마치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들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규례들을 보면 이 감사의 절기에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꼭 실천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쉬어라, 둘째는 예배해라, 셋째는 나누어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배와 나눔이 추수감사절의 정신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편이고요, 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열심히 사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만큼 열심히 사는 것을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고, 그 결과로 가난과 낙후를 극복하고 이만큼 발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문화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폐해들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쉼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쉼 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는 쉼이 없는 사회, 쉼이 부족한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쉼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삶도 아픈 그런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 도파민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운동 기능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을 때, 무언가를 성취할 때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의욕도 높여줍니다. 일정 정도의 운동을 할 때도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도파민이 적절하게 조절이 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성적인 쉼의 결핍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이 도파민 조절 체계가 균형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극단적으로 도파민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쉼의 결핍으로 인한 고통들을 잊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파민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에 매달립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음식이나 쇼핑이나 게임,
혹은 운동이나 여행 이런 것들에 매달릴 때 그것이 바로 도파민을 채우기 위한 우리의 본능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과도하게 몰두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사라지고 나면 사람에게는 공허감이나 금단 현상이 찾아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도파민이 분비되는 아주 짜릿하고 강렬한 쾌감일수록 그 후에 공허감이나 금단 현상이 커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배나 술, 특히 마약 같은 것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하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것을 찾게 만들고 집착과 중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쉼의 결핍으로 인해서 강렬한 도파민에 매달리는 현상이 우리 사회 안에 상당히 만연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쉼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씩은 꼬박꼬박 쉬도록 해두었습니다. 무교절, 초막절 같은 절기 때는 일주일씩 연이어서 쉬도록 해두고 있습니다.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도 이 쉼의 회복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의 기원을 말해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출애굽 이야기에 따르면 안식일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법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이 그 언약법의 조항입니다. 언약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을 규정해 주는 법입니다. 그 언약법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이 출애굽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 언약법은 이 출애굽의 정신을 토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라고 지시합니다. 안식일 제도 역시 그 출애굽 정신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노예와 같이 억압받는 약자들에게 해방과 쉼을 주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이야기가 전해주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둘째로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창조 이야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 안식일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7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이것저것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창세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7일째 안식일에는 쉬셨을 정도로 안식일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된 것입니다. 당시 포로민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성을 잃고 소멸해버릴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스스로가 유대인임을 확인하는 표지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안식일이 그들을 유대인으로 살아남도록 지켜준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그들에게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포로민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해방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포로 신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간절한 소망입니다. 포로됨으로부터 풀려나서
쉼과 안식을 얻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고 거룩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안식일을 중심으로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분투하던 이들에게 힘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튿날에는 쉬셨다,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7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쉰다는 것과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죠. 그 둘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식물들의 생명이 지켜질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7째 날에 쉬셨다는 말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쉼으로 인하여 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쉼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쉼에서 완성된다. 하나님께서는 쉼이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이것이 7번째 날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시고 그 쉼으로 삶을 온전케 하신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가 들려주는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이 언약법 조항을 보면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튿날에는 쉬어야 한다고 말을 하죠. 7번째 날을 안식의 날, 쉼의 날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 뒷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붙여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이나 힘없는 사람들, 힘없는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해서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들에게도 쉼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종이나 나그네와 같이 힘없는 약자들의 쉼을 위한 날로 안식일이 제정된 거죠. 쉼을 잃어버린 약자들에게 쉼을 주는 날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법이 말하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쉬게 하는 날, 쉼을 창조하는 날인 거죠.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쉼을 창조하셨다, 쉼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는 너희도 쉼을 창조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쉼을 창조하며 살아라. 쉼을 향해서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쉼을 창조하며 살아라. 이와 같이 구약의 안식일 이야기는 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쉼을 향해 인생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함께 쉼을 창조하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가 본래의 안식일 정신에서 크게 엇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 역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또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손이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분개했던지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합니다. 헤롯 당원이란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의 친위 세력을 말합니다. 헤롯 일가는 본디 유대 혈통이 아닌 에돔 혈통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례자 요한과 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참 많이도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헤롯 당원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결코 함께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원들과 그들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에게 분개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가 안식일을 모독했다고 본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 분노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사람보다도 더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안식일의 취지는 사람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쉼을 누리게 하는 것에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꼴이었습니다. 주객 전도였고 안식일을 우상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들은 회당 안의 사람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면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난데없는 질문에 그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질문 앞에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바리새파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게 할 것인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정도의 일은 금기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선한 일을 할 것인가? 악한 일을 할 것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퍼뜩 정신이 깨어났습니다. 그렇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지. 질문이 바뀌니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님을 깨우친 겁니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서 크게 분개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겠다고? 분노에 찬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합니다. 생명의 날인 안식일에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질문, 어떤 물음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행로가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품고 사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안 아프고 건강할 수 있는가? 더 재미있는 건 없을까? 그런가 하면 이런 질문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밖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 가슴 속에 담고 있는 물음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고 중요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잘못된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일그러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므로 어떤 물음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오그라든 손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던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셨습니다. 잘못된 질문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기에 그 잘못된 질문을 고침으로써 그들의 인생 행로를 고쳐주려 하셨던 겁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품고 쉼을 창조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쉼을 창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마지막에 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쉼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요소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 또한 쉼을 향해 움직여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의 정신을 담고 있는 언약법의 안식일 계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쉼을 창조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쉼을 창조하며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수 쉼을 창조하여서 쉼을 잃은 이들에게 쉼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쉼을 창조하는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질문을 고쳐주심으로써 쉼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쉼을 창조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쉼을 창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좋은 쉼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 곁의 사람들에게도 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과 감사절기의 핵심적인 근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좀 귀찮지만 설거지가 됐든 청소가 됐든 정리정돈이 됐든 그 무엇 하나라도 더 자원해서 하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한 쉼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주차장과 주방에서 혹은 카페나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매주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 쉼을 창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교회 시설부장님과 몇몇 집사님들이 옥상에서 방수 작업을 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지만 중요하고도 큰 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행사를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수고하심으로 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쉼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쉼만을 챙기려고 할 때보다 서로가 서로의 쉼을 만들어 줄 때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하고 풍족한 쉼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도 쉼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쉼의 부족으로, 쉼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세상의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쉼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는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쉼을 만들어내는 쉼의 창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쉼을 창조하신 주님, 쉼이 인생과 역사의 완성이고 쉼을 창조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과 함께 쉼을 창조하면서 감사를 삶으로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